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왕에 대한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울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는지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본인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제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언적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묘사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1편을 볼 때에도 그 두 가지 중첩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2절의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매달리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그분이 우주의 왕의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죠. 4절 그가 생명감을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었고요. 그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도 보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의 검으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오셨고 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심판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지만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항상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나눴던 주제 같은데 우리나라 토착신앙, 토속신앙, 무속신앙 이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종교적 기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풀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한이 될 일이 많은데 한을 풀기 위해서 이제 무당구슬하면서 신명나게 판을 벌이고 거기서 이제 한을 풀겠다, 한을 푸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경험적 이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배 시간이 일종의 한풀이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엉뚱해진 것들이 풀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린 시절에 그 제사상 부모님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죠. 제사상에서 귀신들한테 절한 것 때문에 그때 들어간 영이 좀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가난의 영이나 뭐 여러 가지 영들이 그때 그 제사상 때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을 쭉 보고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 토속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원인은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성을 해결받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풀이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세계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진짜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더러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직 너무 어려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야, 너 언제 내가 너한테 거기 무슨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그렇게 따리를 틀으라고 했냐. 내가 너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다. 영원히 어딘가에 머무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영원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너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인간이 정말 숨쉬는 것도 거짓말이구나. 이게 진짜 숨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 속에서 살고 있구나.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거짓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에도 지금 바쁜데 이 세계, 이 성경의 다윗이 묘사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에도 갈 길이 먼데 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지 않으면 뭐 예배는 그러면 한풀이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우리 인생 교회 바깥에서 남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안 바뀌면요 교회에 그게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영적인 고지서가 다 망상 속에 있고 죄 속에 있고 거짓 속에 있으면 청구서가 날라와요. 교회로 사역자 머리 위로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성도님들이 평소에 밖에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한테 온갖 형태의 거짓말로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영성이 엄청 강하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가 쌓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지만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역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 안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입니다. 그 교회 안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교회 올 때 벌써 예배의 공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다릅니다.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아버지의 집에 딱 들어왔다는 그 감격이 그냥 발만 들어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성도들, 그런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이제 제가 아까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비나이다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중언부언해야 하나님이 구하신 줄 알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와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가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인생의 주도권, 그 다 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뱃속에 가득 껴안고 있으면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더러 나를 좀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눈앞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의 눈을 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적인 그 상황들이 보여요. 내가 봐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못 보던 것들을 계속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뭐 놓고 기도해야 할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는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단 한마디라도 단 한 가지 단어나 한 가지 이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점점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라.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다 허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헛된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옷을 찢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좀 알고 싶었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렇구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우려는 사역은 헛된 것이구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거짓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거짓자의 고집들, 쓴뿌리 상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내 자아의 어리석은 노력들,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나의 영적인 비참함, 병든 나의 영혼, 그것들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되면 뭘 아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주님이 별로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시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뜻을 거스르는 게 많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더 인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